살아가다 보면 유독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 하나에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이미 지나간 대화를 밤새 되새기며 혼자 상처받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힘든 거야. 그 말들을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가볍게 넘기지 못할까?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민함이란 결코 치유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자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섬세한 감각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마다 이러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평온해 보이고 싶었고 안정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화산처럼 언젠가 터져나왔고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깊은 자책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머물러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 남아있듯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도 우리 마음속 고요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마치 제3자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관찰하는 동안 감정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깊이 있게 탐구하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 속에서 길을 잃을 때입니다. 생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불안해하며 이미 끝난 대화를 수없이 곱씹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번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번뇌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저는 명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가만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들을 쫓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은 여전히 떠올랐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식기를 기다리듯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즉각 반응하면 그 뜨거움에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리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식어갑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지적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당장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10가지 세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사도 그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제게 화풀이를 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주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물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파도는 일어날 수 있지만 반드시 가라앉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평정심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렬한 감정은 대부분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약해집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며 이를 실감했습니다. 극심한 분노나 슬픔을 느낄 때 그 감정을 기록했는데 며칠 후 다시 읽어보면 그때의 감정이 이미 많이 희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감정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화, 원망, 슬픔, 자책, 후회를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정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집착이란 감정이 떠날 수 있도록 손을 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몇 년 전 깊은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저를 이용했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원망하며 수없이 그 상황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구나.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텐데 나만 혼자 아파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그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호흡이 거칠면 마음도 흔들리고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감정이 복잡할 때는 말하기보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숨이 코끝을 스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호흡의 길이나 깊이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도 호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나는 고요해지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길게 내쉬며 나는 평온하다고 되뇌입니다.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말을 건네면 마음이 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점차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 이 간단한 한마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권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자비의 에너지를 내 안에 불러오는 수행입니다.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마음이 어지러울 때 반복적인 문구를 되뇌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평화, 사랑, 자비와 같은 단어를 조용히 반복하거나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나와 타인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과 같은 문장을 되뇌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연불이나 만트라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칠 때 하나의 문구에 집중하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감정과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걱정거리를 떠올리기보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느껴보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3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내쉬며 평온하게 살아가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침대, 건강한 몸, 맑은 공기 등 가능하다면 아침에 5분간 명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복잡한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하루 전체의 질을 높여줍니다. 하루를 보내며 자주 자신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점심시간이나 화장실에 갈 때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마음은 평온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는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네. 아, 짜증이 느껴지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을 느끼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루에 3번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충분해. 이 말들이 마음을 적셔주고 예민한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엇을 잘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순간이 힘들었는지 떠올립니다. 하지만 판단하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감정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오늘도 와주어서 고마워. 너를 억누르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제 편히 쉬어도 좋아. 이렇게 감정과 작별 인사를 하면 그것이 잠재의식에 남아 숙면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는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다리, 배, 가슴, 어깨, 얼굴까지 차례로 의식하며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듭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감정이 갑자기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의 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첫째, 즉시 멈추세요.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마세요. 말이나 행동은 돌이킬 수 없지만 침묵은 언제든 깰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을 관찰하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호흡은 얕고 빨라집니다. 그 호흡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기 시작하세요. 코로 4초간 들이쉬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입으로 내쉽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세요. 셋째,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세요.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나는 이 순간을 견딜 수 있어. 지금은 힘들지만 영원하지 않아. 넷째, 가능하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감정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을 언제 처음 느꼈지? 이것과 비슷한 경험이 과거에 있었나? 이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예를 들어 누군가 약속을 어겼을 때 지나치게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약속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처받았던 기억,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이 현재의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뿌리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자비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비난하지 말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린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은 당연해. 지금의 나는 너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예민함은 강점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세상을 더 깊이
더 섬세하게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고통을 알아차리며 아름다움을 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 상담가, 교사,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민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모를 때입니다. 저는 예민함을 글쓰기에 활용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예민함이 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창작의 원천임을 압니다. 예민함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읽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챕니다. 이 능력을 자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이해를 타인에게도 확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너무 예민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 많이 힘들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런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모든 노력이 무용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호흡도 명상도 긍정적인 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고 그저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수행을 하려 애쓰지도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숨만 쉬세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그것을 일으켜 세우려 하기보다 함께 주저앉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구나. 많이 아프구나. 괜찮아. 지금은 쉬어도 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눈앞의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세요. 창밖의 나무십, 손안의 따뜻한 컵,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감촉,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의식을 고정하면 머릿속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 산책을 하며 발걸음에 집중합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 단순한 리듬이 복잡한 생각을 잠재워 줍니다. 또는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물의 감촉, 그릇의 차가움, 비누 거품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이런 평범한 행위가 마음의 닻이 되어 줍니다. 지금은 그럴 뿐이다. 감정이 강렬할 때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럴 뿐이다. 지금은 힘들 뿐이다. 지금은 아플 뿐이다. 지금은 외로울 뿐이다. 이 말 속에는 지금이 영원하지 않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고통도, 이 감정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몇 년 전 깊은 우울증을 겪었을 때 저는 매일 이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우울할 뿐이다. 이것이 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그 믿음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예민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타인을 더 잘 이해하며 삶을 더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제 시도정 계속 능력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합니다.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없애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비롭게 안아주세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질책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예민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오늘은 좀 힘든 날이구나. 괜찮아.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어. 내가 예민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그 온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하루 중 3번 자신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흘려보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느 순간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누군가의 고통을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슬픔을 느끼고 숨겨진 외로움을 읽어냅니다. 이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외로워 보이는 이웃에게 말을 걸고, 상처받은 친구를 말없이 안아주세요. 당신의 예민함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을 말합니다. 자신의 깨달음에만 머물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존재. 예민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자질을 갖춘 이들입니다. 고통을 먼저 알아차리고 자비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명상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날은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아, 이번에는 잘 안 됐네.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저 역시 여전히 예민합니다. 여전히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많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그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에게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처럼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느끼며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불교 공동체에서는 상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동료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 혼자서는 어려운 길도 함께라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당신의 상가를 찾으세요.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사람들을 만나세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서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선택의 기회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비롭게 살아보자. 오늘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해보자. 오늘은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자. 이런 작은 다짐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화한다고 가르칩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고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예민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호흡하세요. 천천히, 깊게.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말하세요. 자신에게 따뜻하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충분해. 흘려보내세요. 감정을, 생각을, 집착을. 손을 펴고 자유롭게.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파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예민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뿐이니까요. 이것은 지나갈 것이고, 당신은 이것을 통과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하루의 고요함이 머물기를, 당신의 예민함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민한 그대로,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깊은 자비와 존경을 담아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